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라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7 집사를 택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보니 이쁩니다. 야, 오늘 보니 평소에 못 보던 분들이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아름다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이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큰 권능이 있었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었고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 성전에 모여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도 각 집에서 서로 각자가 모이면서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예배를 드렸고 또 각 가정에 돌아가서도 성도와 교제를 통해 또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하면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있었지만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니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득함으로 자신이 가졌던 물건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 온 백성이 모두가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소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가득 넘쳐나게 됩니다.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점점 흥황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흥황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 안팎으로 환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흔듭니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확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환난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인생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전도하기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성도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때의 교회 안에 원망의 불씨가 톡 한 방울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원망의 불씨가 한 방울 똑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중심이 말씀입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원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원망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야 할진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원망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언제든지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원망을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은 원망의 불씨라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불씨가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불길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교회를 전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교회는 원망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이 초대교회의 원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 첫 번째, 초대교회에도 원망이 있었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몇 명으로 시작되었습니까? 120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증거하고 가르친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도의 수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대략적인 이 성도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작스럽게 수만 명이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조직과 행정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수의 사람을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조직적으로도 미완성되어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모든 사람을 알 수 없었기에 결국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부터 달랐던 사람, 처음부터 나고 자란 정통파,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그런데 이스라엘을 밖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면서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통파는 아닙니다. 핏줄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나는 정통파, 그들은 다른 새로운 사람.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분명히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과부를 돕는 전통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 안에 과부와 가난한 성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히브리파 유대인이 구제 대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헬라파, 안 그래도 구별받던 대상이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부는 어떠실까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이런 마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차별받고 있는데 먹을 것까지 우리가 이런 차별을 받는구나. 불일 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딱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초신자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서툽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 꼭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낯섭니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 차별 대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초신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섭섭하면 섭섭합니다. 뭘 안 주면 허전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초신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신자는 이런데 기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바라보는 기존 성도들,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사랑이 넘쳐날 거야. 교회에 가면 나를 방긋 웃으면서 맞아줄 거야.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성화되어서 사랑이 넘쳐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면 반갑다고 손도 잡아줄 줄 알았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따뜻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신자가 이렇게 서툴고 낯설어 한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똑같은 아픔을 겪더라도 초신자는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심을 딱 잡고 참아내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바로 이런 기존 성도들이 중심을 잡는 신앙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면 그 누구도 자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심을 딱 잡아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기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선한 말 한마디, 그리고 웃는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꼭 인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람, 이 초신자들, 아직 성화의 초기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모였기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원망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원망이 교회에 일어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투덜거림으로 시작한 이 불평이 점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온 성도들을 향해 전체가 퍼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그 원망의 불씨 하나가 교회를 쪼개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이미 원망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점을 딱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 한번 단계별로 한번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 사도들은 원망의 문제를 관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하거나 의도하지 않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도들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모든 제자들 이곳에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 직면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문제를 직면했다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의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충분히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고 예배를 그렇게 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것에 빠져야 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원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교회의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의 천사가 감옥에 갇힌 그들을 꺼내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교회의 원망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되 우선순위에 이 순위를 절대 바꾸지 말라. 12사도는 교회의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은 후에 6장 2절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랑 참 다르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생기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원망이 딱 생겼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에 빠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빠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찬송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다는 것. 마음의 원망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우선순위가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교회에 원망이 있거나 마음에 상심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는 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가? 아니면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혹시 교회 안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삶의 1순위, 우리의 삶의 1순위, 우선순위가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원망이 있을 때 무엇을 내 삶의 1순위로 해야 되는가? 더 예배에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더 가까이 하시며 말씀과 찬양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문제 앞에 내가 주저앉아 버릴 건가? 아니면 그것을 돌파해 낼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저앉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돌파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방향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력이 있는 믿음,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돌파력을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원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정면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바로 사도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발생한 구제 사역에 그 일을 담당할 일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일꾼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해결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접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접대를 일삼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것.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베푸는 일,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풀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 단어의 뜻이 나중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이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베풀다, 섬기다, 봉사하다. 여러분, 여기에 집사의 직분을 갖고 계시든 중직자의 입장을 갖고 계시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다, 섬기다, 봉사하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인 말씀과 기도 사역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 사역을 맡아 봉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일의 중요도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가를 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2사도는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니까 저 사람은 이쁘니까 이렇게 절대 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방편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원하는 일꾼을 일방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 마음에 든다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충 예배 잘 드리니까 세우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세워 임무를 맡기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장면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 선출하게 하라. 하지만 기준은 이렇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로 인해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7 집사를 세우되 모든 마지막 최종 고난은 지금 각 교회마다 당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 모든 상황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며 안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규칙이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고려해야 될 2가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인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누군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일 것 같습니까? 저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번에 다 압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에도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사역에도 2가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일만 잘하는 사람,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도 잘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만 잘났거든요. 독불장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도 잘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과 행동이 경건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때 그 자격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신중하며 단정히 행하며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으며 정중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며 절제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그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일만 잘하는 사람, 교회는 그런 사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세워져가는, 어우러져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집사를 통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망의 불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기도가 먼저 회복된 후에 그 다음에 경건한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회복된 후에 경건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7 일꾼은 구제 사역에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서로 잘 자기의 파트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일,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회복될 때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 장로 1인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장로 1인을 선출하게 되는가? 그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장로 선출을 위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며 또 세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진 만큼 우리도 그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매주 성도님들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120명의 초대교회, 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사역에 맞는 경건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리고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시 세워지고자 합니다. 이제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참석하지 마시고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시고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된다면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달라고.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교회의 장로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고희석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7일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일꾼, 경건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경건한 일꾼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제 장로 교회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교회, 그러함으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교회,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봅시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기대가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함께 힘을 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